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오직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오직의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오직의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부흥회, 사경회, 기도원으로 막 다니면서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말씀은 은혜요, 힘이요, 비전이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은혜 받고 힘을 얻어요. 기도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진단 말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어업시켜요. 막 힘을 얻게 하고 막. 기도는 이 땅에 응답받을 제목을 찾게 하고 받게 해요. 말씀은 받는데 기도가 안 되면 업다운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전진할 수가 없어요. 전진이 뭐예요? 전도에 방향 맞춰야 신앙이 전진이 돼요.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의 문도, 학업의 문도, 모든 게 전도와 관계가 있어요. 말씀은 보석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보석이 그냥 원서 그대로 놓고 보면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자기는 돼요. 보석이 있으니까. 그러나 예쁘지 않아요. 보석은 뭐예요? 세공을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이걸 왕관에 붙일 것인지, 시계에 박을 것인지, 반지로 만들 것인지, 팔찌로 만들 것인지, 혁대에 할 것인지. 기도는 세공이에요. 이 보석이 아름답게 빛을 내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뭐예요? 전시하는 거예요. 작품 전시하듯이 사람들이 보고 이야 이런 보석이 있구나. 여러분을 보고 이야 이런 분이 있구나. 그런 응답이 2021년 전도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오직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 하나님 왜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없어요. 흑암 세력이 꽉 차 있는데 어두울 때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전기 들어올 때요. 제일 첫 집에 부잣집에서 전기를 켰어요. 전기가 딱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검주머니 찾아간 거예요. 아니, 전기를 분명히 사용하는데 이 전기세가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가서 전기 씁니까? 씁니다. 언제? 호롱불 켜려고 잠깐 켜놓고 불 켜놓고 다시 끈 거예요. 전기를 안 써. 그 좋은 전기를 안 써요. 불 켤 때만 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는데 안 해. 말씀 안 붙잡고 기도 안 하고 전도 관심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 받을 이유, 정말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 정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 발견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인도예요. 왜?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 아니면 우리 인본주의 있어야 돼요. 내 이 얼마 안 된 IQ로 머리 굴려야 돼요. 사람 의지해야 돼요. 자꾸 머리 써야 돼요. 인본주의가 결국은 참된 응답을 가로막아요. 오직 성령 인도 받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국에는 존 웨슬리란 위대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노예무역, 인신매매, 밀수국의 대명사였어요. 그런 영국을 변화시킨 게 복음 가진 전도자예요.
이런 시대 웨슬리를 위시한 교회가 영국 사회를 개혁한 기폭제가 된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못 살고 아무것도 없는 한국교회, 이만큼 살게 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선교사님들의 헌신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이것이 1746년 가난한 사람들을 살리는 무료 진료소를 얻고 훗날 웨슬리 부흥운동에 큰 영향받은 윌리엄 월버포스에 의해 노예 폐지 운동이 전개되고 1833년 노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이 노예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19세기 후반 영국 산업혁명 시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노동 여건이 비참해집니다. 빅토리아 여왕시대 사회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런던의 슬럼가는 유행성 질병, 염세사상, 음주 등으로 세상이 피폐해 있었습니다. 이때 로버트 레익스, 가만히 보니까요, 막 산업혁명 일어나니까 일손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전부 일터로 막 내몰린 거예요. 하루 16시간씩 아이들이 막 일해요. 공장 노동자로, 굴뚝 청소로. 이때 로버트 레익스가 이 아이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교회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영국에서. 결국 레이스가 시작한 교회 학교는 영국 전체로 퍼져나갔고 20세기 미국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21세기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찾고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시작. 언약적, 기념비적, 근원적, 불가항력적, 대표적 축복.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안에 이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언약적,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이에요. 아니, 고향, 아버지 집 떠나는 게 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내가 내 아들 메시아 보내겠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람 몸을 통해 태어나야 돼요. 내 씨로 말미암아 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장소 지정해 준 거예요.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이 구체화된 게 이스라엘이요 베들레헴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데 어떻게 와야 돼요? 왕으로 오지만 누구도 모르게 와야 돼요. 믿을 사람만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델을 세웠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왕족이 아니에요. 목동이에요. 천한 목동. 그 목동을 하나님이 들어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느 집에 태어났어요?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언약적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언약적 축복받은 큰 응답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기념비적 축복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역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 몇 만이나 돼요? 1000만이 안 돼요. 1000만이. 무슨 큰 민족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보면 배꼽 잡고 웃을 일이에요. 아니,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보다도 5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서 육신적으로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작지만 강소국이에요.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쳐요.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작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기념비적 축복을 주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에요. 복 자체예요.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이에요. 예수 생명 있는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불강력적 축복이에요. 옆에서 나를 아무리 저주해도 나는 저주 안 받아요. 그 사람이 저주 받아요. 나를 조금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사람의 축복과 저주에 의해서 복을 받고 저주받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응답받을 자, 불가항력적 축복.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대표적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순천이 왜 복을 받을까요? 예? 아름다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순천 여수 광양은 복받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도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마침내. 우리 어린아이가 뱃속에 몇 달 동안 있어요? 10달. 10달 전에 나오는 게 좋은 일이에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10달 채워서 나온 게 좋은 거예요. 빨리 나오고 싶다고 한 달, 2달 먼저 나오면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평생 장애를 갖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충분히 있다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몇 년 차예요? 8년 차예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마침내예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햇살지역 아동센터가 없었다면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 발판 하나님 까시고 오게 하신 거예요. 이제 2020년 끝자락에 이룸 사회적 협동조합이 등록이 됐어요. 조급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큰 교회들도 못하는 그걸 일단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분명히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우리 교회에 주실 거예요.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 지금 준비하면서 가면 돼요. 준비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몰딩을 잘할 줄 몰랐어요. 우리 집사님이 딱 장비 갖다 놓으니까 신나서 했어요. 이 각도기가 난 엄청 비싼 줄 알았어요. 얼마 안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준비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돼요. 처음으로 보일러 만졌는데 완성했어요. 이제 시험 가동을 해야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니까 되는 거예요. 제가 저거 보고 놀랐어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돼요. 축복은 누가? 위에서 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처럼 일정하게 움직이십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 조급하지 않았을까요? 빨리 거부가 되고 빨리 하나님 주신 축복 받고 빨리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내 씨 없어요. 75세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니 10년 정도면 주셔야죠. 분명히 지금 이렇게 약속했는데 10년? 20년이 넘었어요. 24년 99세 됐어요.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조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중동이 지금 세계의 화약고라 그럽니다. 그 이스마엘 때문에 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됐어요. 화약고가 됐어요. 불신앙이 무섭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뉴욕 한 레스토랑에 주방장이 좀 성깔 있는 주방장이에요. 근데 그곳이 좀 나이 많고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꾸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은 왕이다. 시킨 대로 하고 좀 순종해라. 계속 얘기해도 이 승질이 못 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그러다가 한 점잖은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감자칩을 주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자를 튀겨서 주라고. 튀겨서 주니까 얇게 썰어달라고. 또 얇게 썰어다 줬어요. 더 얇게 썰어주라고. 먹기 힘들다고. 이 주방장 화내려고 하니까요. 주인이 가가 쿡쿡 찌른 거예요. 손님은 왕이다.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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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짭처럼 얇게 썰어서 튀겨서 줬어요. 이 손님이 너무 맛있게 먹고 갔어요. 그걸 본 손님들이 막 너도 나도 그걸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게 유명한 포테이토 칩입니다. 그 식당, 레스토랑은 유명하게 됐고요. 감자 하나 얇게 썰었는데 백종원 대표 대단해요. 삼겹살을 그렇게 얇게 썰어갖고 그게 대박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똑같은 재료인데. 제가 자주 가는 이 식당이 여기 연양 이지구 대구 춘천 닭갈비집 선철수 사장님. 닭갈비집 처음에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난 닭갈비 좋아도 않는데 또 뭐 목사님 친구라고 해서 이제 가서 먹고 했는데 보니까 회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분 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좀 이렇게 회도 좀 먹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입맛이 있거든요. 맛있어요. 제가 놀란 게요. 우리 동기 모임을 경상도에서 한번 했거든요. 경상도는 음식이 좀 못하잖아요. 근데 전어를 시킬 게 전어밖에 없어요. 뭐. 점심 때. 그래서 아이고 광양에서도 많이 먹었는데 그냥 전어 시켰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전어회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칼질을 이 전어를요 두툼하게 썰잖아요. 얇게 썰어서 내놨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우리 선철수 사장님이 회를 이렇게 썰어주는데 다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맛이 아닌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칼질이 중요하대요. 칼질이. 예. 똑같은 회를 썰어도 이 맛을 내는 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절대 물 묻히면 안 되고 그리고 칼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차이가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큰 꿈을 꾸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오직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아브라함의 오직의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2장 8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 승리.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느헤미야를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대로 되어가는 걸 좀 저는 느껴요. 이렇게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힘을 반영해요. 이스라엘의 영적이자 중요한 도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신부라고도 하고 거룩한 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다 회파되고 중요한 지인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회복돼서 돌아왔는데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성읍은 큰데 주민은 적고 집들은 막 건축되지 못해갖고 그런 상태예요. 그때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느헤미야 11장이에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정착을 위한 정책을 핀 거예요. 아니 지금 수도 예루살렘이 성은 넓은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우리가 살게 하자. 근데 신기하죠. 아니,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기피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할 일이 많아 보니까 성전 재건하고 성벽 건축해야 되지, 할 일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어떤 정책을 폈죠? 수도 사마리아에 모든 남자들을 다 외국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거주하게 했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를. 그래놓고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아, 예루살렘에 있으면 할 일 많고 잘못하면 죽는구나. 끌려가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라고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느헤미야 11장에 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 백성이 복을 빌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대적들의 주 공격 대상인 예루살렘에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 백성들이 복을 빌었어요. 한마디로 총대 맨 거예요. 교회는 총대를 맨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아름다움과 이전에요, 새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잔치집을 차린 그 왕같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고 안 와요. 오는 사람 있고 안 오는 사람 있고. 성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가는데 안 나오는 사람 있고, 열심히 함께 수고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감동받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인가 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새 성전에서 첫 신년 감사 예배 드리는 걸 너무너무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예. 아무나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듯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먼저 선별하여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제가 이렇게 새성전 하고 이제 좀 하면서 이제부터 조금씩 욕심이 생겨요. 그전엔 제가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떤 욕심이냐면, 제가 이렇게 큰 교회나 이렇게 막 일반 교회 메시지도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듣잖아요. 들어보면 특징이 있어요. 복음은 희미한데 솔직히 저보다 약한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들이, 저는 제 목소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옛날에 제 테이프 들어보니까 영 안 좋더라고요. 이러니 사람을 끌 수가 없구나. 저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저 목소리 참 은혜롭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생소리 내지 말래요. 큰 소리. 저는 큰 소리 내면 목소리가 막 잘 낮게 깔으라는 건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쨌든 가만히 제가 이렇게 큰 거다 들어보면 루 목사님 메시지도요, 착착 감겨요. 정은주 목사님 메시지 굉장히 좋아. 이렇게 듣기가 좋아요. 그러니 부응하는구나. 제 목소리가 좀 나빠도 요즘은요, 마이크가 좋으면 이게요 짝짝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이게 욕심이 생겼어요. 음향, 마이크 이 중요하구나. 요즘 목소리 좀 나빠도요 가능하다니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 서울의 큰 교회 못지않은 은혜로운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 가능하다고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오직의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갑니다. 종들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니 불뗄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대답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잡으래. 그러면요 이삭이 가만히 따라왔겠어요? 다리야 날 살려라고 도망갔을 가능성이 80%예요. 90%, 99%예요. 자기 죽인다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그래놓고 종들을 머물게 만들고 둘 데리고 간 거예요. 왜? 종들이 말릴까 봐. 아브라함이요 확실하게 아들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미국에 20세 결혼해서 11년 동안 6명의 자식을 낳은 부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었을 때 친구가 찾아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 사랑을 필요로 한 아이들이 5명이나 남아있다. 20대 때 결혼한 남자, 젊고 패기 있고 장래성 있는 남자였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사고로 관절염에 걸려 다리가 말라버리는 불행에 직면케 된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쇠붙이에 다리에 대고 다리를 고정시킨 채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젊고 촉망하고 능력 있던 이 남자가 자꾸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그러면서 자꾸 뭔가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가 부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불구자 되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날 사랑하냐? 그때 아내가 한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아냐?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의 삶, 당신의 인격, 당신의 모든 것이다. 그녀가 바로 루즈벨트의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입니다. 이 말은 다리 불구가 된 뒤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루즈벨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1932년 다리 불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1936년 재선 성공, 1940년 3선 성공, 1944년 4선까지 성공한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리 불구자가 아내의 말에 힘입어. 그게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여인이 됐습니다. 결론, 영적 서밋의 고백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서밋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자이다. 여러분은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가진 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제사장으로 재앙을 막는 전도자이다.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옥 배경 가진 백성들 구원해내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선지자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의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오직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성령의 인도받으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